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저도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하고 교제를 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가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났을 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좀 쓰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쉽기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써도 더 많이 쓰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헌신과 참된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천국에 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뭘 원한다고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있으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애착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좋은 것을 기울여 희생하며 바침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중세 때 스코틀랜드의 어떤 귀족이 금을 넣은 상자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칼이나 화살이 아니고 금을 넣은 상자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는 전쟁 나갈 때마다 귀중한 금 상자를 적진 깊숙한 곳에 던졌다가 그것을 다시 빼앗으려고 기어이 열심히 적군을 파서 전쟁 때마다 승리한 거예요. 이 귀족은 그게 전쟁을 이기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헌금은 보물을 하늘에 두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천국의 보화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참되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만을 원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우리의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인 이유는 사막에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기도 하지만 사막은 수분을 증발시키지 못해서 비의 재료를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는 열기만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수분도
증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물질 생활이 사막같이 빈곤합니다. 우리가 사막같이 빈곤하다 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도의 보물을 바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 천한 것으로 하지 말고 값비싼 것으로 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지 말고 많이 하고, 또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면 이것이 보물입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것을 연보라 그래요. 헌금 또는 연보라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우리는 대부분 받는 것 좋아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참된 헌금은 어떤 사람이 헌금, 연보를 할 수 있는가? 첫째로, 주님 안에서 헌금하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헌금하면, 주머니에 헌금하려고 5만 원짜리를 탁 꺼냈어. 주여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얼른 하고 5만 원짜리 다시 집어넣어. 그러다 또 돈을 또 꺼내니까 또 만 원짜리요. 주여 계속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또 집어넣어. 그러다가 1,000원짜리가 나면 주님 뜻대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헌금하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진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자는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하고 자신도 윤택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는 헌금하는 거 아까웠게 생각하고 남 돕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주라,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기에 주 안에서 헌금하면 물질적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대한제지 회장님 장례식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부고가 떠서 그래서 같이 참여를 했어요. 이 대한제지 회장님은 나중에 그 생애를 보니까 처음부터 회장이 아니었고 평사원이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과 물질 헌신 생활을 참 잘했어요.
광장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해서 그 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또 다시 재건축할 때도 이 회장님이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평사원인데도 그 대한제지 회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자녀들도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헌금하는 삶을 이 자녀들이 다 배워가지고 그 자녀들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도 기업의 임원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뭐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노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물질과 상관없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물질 축복받는 것은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줄 아는 사람은 참된 헌금을 연보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쪽방 주민들 그리고 수입이 조금 수급비를 받는 사람한테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11조 헌금하세요. 여러분 정말 가난을 면하려면 11조 헌금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11조 하라고 여러분 말한 줄 아세요? 제가 개척하고 처음 개척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쪽방 주민이나 이 노숙인들은 원래 가난하니까 이분들은 교회 도움 잘 받아서 그냥 예수 믿고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쪽방 주민들이 목사님 방세가 없어요. 방세 주고 목사님 병원 가는데 병원비 부족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야. 현금 서비스 받아서 줬어.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방에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그리고 또 모처럼 몇십 년 만에 가는데 저 또 조의금도 좀 해야 되니까 2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아 그러냐고. 아니 그냥 주겠다고. 돈이 어디 있어요.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음 날 한 성도가 찾아서 목사님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상났다고 가셨던 그분 지금 저 신설동에서 경마하고 있어요. 죽기는 뭘 죽어? 경마장 가려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목사님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쪽방 주민들과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면할 수 있을까? 저도 개척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헌금하겠냐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늘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제게 영감을 많이 주셨거든요. 하나님 또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김 목사야 네가 언제까지 등대교회 성도들을 가난하게 살게 하겠느냐. 가난할수록 내게 11조 헌금 바르게 하고 물질의 헌신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쪽방 주민들은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구제품이나 받고 교회에서 주는 거 받기만 하면요, 우리 계속 가난하고 계속 물질이 피폐해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수록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수급비라도 쪽방 방세 내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우리 지금 모인 교인들 가운데 한 55% 60%는 수급비를 받고 있지만, 또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20일 수급비 딱 나오는 날 되면 목사님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내 쪽방 방세 내기 전에 먼저 11조부터 뗄게요. 그러면서 우리 거의 한 100만 원 수급비 받는 가운데 1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수급비 딱 나오는 날 그날로 한 달 동안 또 빌린 거 다 갚아주고 또 빚주고 살아.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가난할수록 없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돈이 좀 많아지면 그때 11조 하고, 지금은 빚진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못하고 물질 생활 못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크게 축복도 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조금씩 11조 하는 헌금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100만 원씩 헌금하고 어떻게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겠어요? 기도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헌신도 평소에 내가 조금 수급비 받을 때, 조금 월급 받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또 좋은 직장 주셔가지고 또 많은 월급을 받게 하시면 그 월급에서 또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을수록 여러분 11조 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1조가 가장 적은 헌금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기본이고 가장 적은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 소득의 전량을 구별해서 축복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잘 들으면 우리의 소득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그 소득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소득이 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여부에 따라서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은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고로 모든 일을 신실한 척도에 판정하십니다. 누가 한두 번 11조 드린다고 해서 당장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생활이 진실하고 꾸준하게 뿌리 박힌 진실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율법 시대 전부터, 상고 시대 때부터, 즉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복된 제도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좀 악한 사람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 그러는데 성경 잘 몰라서 그래요. 모세 시대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1조를 폐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되 11조의 정신과 함께 같이 드리라 그랬어요.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도 함께 합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11조 설교를 하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진작에 11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저희는 11조가 뭔지 몰라서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일부 소수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쪽방에 살고 가난하게 수급비로 살아가는데 무슨 우리에게 11조를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다 망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다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이 11조 설교를 통하고 11조를 개인적으로 제가 권면하는 말을 잘 듣고 11조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뜻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믿음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임대주택으로 다 들어가게 하고, 또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11조 하는 사람들의 삶이 술 끊고 담배 끊고 경마 끊고 도박 끊고 삶이 단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믿음이 자라가는 축복을 제가 목회하면서 19년째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니라. 예수님은 11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11조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더 붙이냐면 11조의 정신과 함께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고 한 달 동안 개판으로 막 사는 거, 그거 말고 11조를 드리되 11조 정신인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삶을 살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11조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에도 구약을 끝내는데도 또 11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3장 8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였냐 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 11조 안에서 저주받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하나님의 11조를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을 11조 생활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꾸준히 생활해서 너희가 정말 너희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복 주시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등대교 여러분, 제가 쪽방 목회, 노숙인 목회를 영등포에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한 22년, 3년째 합니다. 우리 교회 동대문 쪽방에서 목회한 거 19년째 개척해서 목회한 거, 그리고 영등포 광약에서 부목사 생활한 거 3년 반 하면 제가 23년 정도 목회해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쪽방 주민들, 그리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사람들 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냐? 늘 교회 와서 헌금 안 하고 받기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물질 축복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11조를, 어렵지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월급 받게 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면 이게 11조 정신이고 하나님이 물질의 근원 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다 물질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알고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은 어렵고 힘들지만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것 같지만 물질이 자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한번 훅 불어버리면 가진 물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또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11조 못하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수급비라도 국가에서 받고 비정규직 알바라도 물질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늘 없다 가난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 생활해서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돈 위에 사람 있어요? 돈 위에 사람 있어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시편 37편 21편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복된 행위로 얻은 돈 한 푼이 저주받은 행위로 얻은 100만 원보다 낫고 거지 나사로가 먹은 떡 부스러기가 옳지 않는 부자의 진수성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하는 사람은요 내세 죽은 이후에 천국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이 천국에서 쌓여놓은 우리의 상급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명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노숙인 형제가 왔어요. 노숙인 형제가 와서 역전에 우리 밤마다 11시 반에 우리가 동대문 역사에서 우리 노숙인들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 친구가 무료급식을 할 때 안 나타나고 먼 뒤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안 나타나고 밥 먹을 때는 나타났어요. 그러니 주일날 나왔어.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더니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택배 일 가야 되는데 차비 15,000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하도 많이 속기도 하고 또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는 게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속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속고 지금은 알고 속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사람 돈 주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도 한번 믿어주자. 교회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분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로 자신을 믿고 줬을 때 그분이 나도 믿었으니 자기를 믿어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아, 목사님이 등대교회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믿어줄 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비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금요일을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직장이 됐다고, 이제 주일날 와서 목사님 돈도 갚고 이제 거기 있는 기숙사 생활도 하게 됐다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안우계 씨, 직장 될 때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지금 당신이 직장이 안 됐을 때는 우리 교회도 나오고 급식도 받고 그랬는데, 직장 됐을 때 주일날 잘 나와서 11조 생활 잘 하시라고. 직장이 된 후에 잘해야지 축복을 받게 되지, 또 직장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지 않으면 또 당신 또 500만 원 보증금 친구가 확 해먹고 도망가고 친구한테 맡기는 300만 원 또 없어진 것처럼 잘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 안 나왔어. 여러분, 현재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물질이 피폐하고 가난하게 사는가? 그동안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물질에 대한 바른 헌신과 기준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설교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얘기하면 교인들 떠날까 봐 11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수록, 그리고 지금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 이제 가난을 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11조의 축복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들을 기회도 없었고 내가 몰랐구나. 다음 달부터는 또 여러분 11조 온전하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수입이 100만 원인데 5만 원만 해. 주거급여, 생계급여 다 해야 돼. 어떤 사람은 150만 원 받은 걸 내가 아는데 꼭 11조는 5만 원씩 해. 여러분, 온전한 11조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시고, 꾸준히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에 가난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 생활 새는 거 다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되게 헌금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 때문에 탐심을 가진 사람은 헌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돈 벌게 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이동시켜 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인해서 돈 몇 푼으로 인해서 11조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돈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자 된 거 보세요. 부자 됐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보면 물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시편 52편 7절에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물질언실하지 않고 11조 안 하면 이 돈이 내 것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열심히 부었는데 갯돈 딱 받으려고 그러니까 갯돈 개조가 먹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돈 모았는데 아이고 이제 갯돈 따서 그러는데 자녀가 경찰서 잡혀 있어가 합의 보는데 그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쪽방 목회를 23년 하고 노숙인 목회를 23년 한 목사의 목회 경험을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찌질하게 가난하게 빌리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당당한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11조 못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 11조 생활을 잘해서 한 달 하고 아이고 나 11조 했으니까 그렇게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정돈된 삶, 바른 삶, 세상에 마귀에게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